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강연을 보는 그 채널이 있는데, 혹시 김창욱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개그맨도 아닌데 그냥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잘 가는데,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까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종종 이 강의를 듣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그 관계에 있어서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관계나 일을 하다가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말로 인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교수님 강의에 의하면 내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그 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살아서는요, 이렇게 상처받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상처받은 일도 일어나고 관계에서 어떤 상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김창훈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강연을 통해서 힐링을 주는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도 어느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뒤집히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이 관계의 문제가 어그러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이게 김창훈 교수님 고향이 이제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이 문제의 그런 실마리를 풀었다고요. 그 삼겹살을 구울 때 여러분, 삼겹살의 고기를 언제 뒤집습니까? 그 한쪽 면이 완전히 익었을 때 이 고기를 뒤집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거기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쪽 면에 진심을 다해서 구웠을 때 고기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한쪽 면에 진심을 다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어떤 상처받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그 오해로 인해서 나만 상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김창원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두툼한 고기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요, 한 번에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쪽 면을 완전히 익혔을 때 그 다음 면을 뒤집는데, 이때 고기가 뒤집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기가 이제 잘 익어가는구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뒤집히는 일들 혹은 어떤 관계의 문제가 벌어진다면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반대면에서 또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에 뒤집히는 일들 혹은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에 이런 마음이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나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 후서 처음 설교할 때 이게 고린도 후서 전체의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인데 1장 내용을 말씀드릴 때 또 그 내용과 관련된 배경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배경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쯤 되시면은 고린도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겠죠? 기억하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주셔서. 제가 여러분 오실 때 이렇게 프린트물 한 장씩 나눠드린 게 있으시죠? 사실은 저도 이 고린도후서를 강의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 혼자 보려고 이렇게 정리한 자료인데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료를 좀 나눠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적이 없는데 귀중한 자료를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참 친절한 설교자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접어두셨다가 성경책에 고린도후서인데 잘 꼽아 놓으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것을 좀 펼쳐보시고 오늘도 좀 몇 번 보실 겁니다. 이러면 이 고린도후서가 설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내용도 좀 어렵기도 하고 배경을 잘 모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좀 이렇게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역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랜 기간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양만 보더라도 야,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열심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합하면 총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29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태복음 같은 게 28장인데 분량으로 장수만 하면은 고린도 전후서 합치면은 29장으로 제일 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린 것을 잘 보시면 제가 앞에다가 번호도 매겼거든요. 3번을 보시면 첫 번째 편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7번을 보시면 세 번째 편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분실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랑 후서를 합치면 29장인데 분실된 두 가지 편지를 합하면 분량이 굉장히 많겠죠. 몇 장인지는 몰라요. 분실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쓸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충분히 소통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고린도 교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나를 좀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왠지 모르게 그 말을 와전시켜서 나를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 사이에 관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지금 나의 상황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상대방은요 나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상황에서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내가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치사해서 얘기 안 한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거를 얘기해서 또 그 일을 들춰내서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 남성 동지들은 얘기하지 않아주시면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 맞죠? 특별히 목사님들도 남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 뭐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목회자나 또 남편이나 또 우리 남성 동지들, 여성 동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시 마음에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내 마음을 표현할 때
너 왜 이거 이렇게 했어?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그 상대방도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메시지. 예, I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느꼈다. 나의 메시지로 상대방한테 전달하라는 거야.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은 정확히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내 마음이 힘들다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누구일까요? 보여줬어? 네, 자신이 없어요. 오늘 편지가 어떤 편지라고요? 고린도 후서. 그러면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는 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근심 중에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린도후서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전에 언제 근심 중에 방문한 걸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린 겁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프린트물 1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내용이 나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고린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번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편지는 분실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라고 해서 고린도 전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지에 내가 고린도를 어떤 루트로 방문하겠다라는 것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4번을 보시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듣고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디모데라는 정말로 내가 아끼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자, 5번을 보세요. 자, 디모데를 파송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이제 원래 첫 번째 편지에서 나는 요렇게 방문하겠다라는 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그런 여행 변경된 내용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좀 헷갈리셨던 분들은요 다 잊어먹어도 되고요. 6번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요 고린도 교회에 파송됐었잖아요. 이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다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다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2번이나 쓰고 디모데가 이렇게 직접 가서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라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 고린도를 향해서 급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문 때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왜냐면 그 편지가 소실됐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요 금방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상하건대 사도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문정박대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급하게 방문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분쟁의 문제도 있고요, 성적인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1차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죠. 이것을 보내기도 하고 이것도 안 돼서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최악으로 심해졌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에 방문했겠냐는 거예요. 힌트는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편지를 2번이나 보내고 내 아들 같은 디모데를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해? 회개 안 해? 어떤 마음이겠어요? 화나겠죠. 내가 지금 가면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뭐 죽었어라고 표현은 그냥 제가 표현한 거고요. 이런 마음으로 좀 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으로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 당신 무슨 사도권이 자격증도 없는 것 같다던데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문전박대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죽여 말어 근심하는 가운데 방문을 했을 뿐 아니라 방문 이후에도 근심거리가 남은 상태로 에베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소위 말해서 근심의 방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1절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방문이 바로 이런 방문이었던 거예요. 근심 중에 방문했죠.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마음으로 갔지만 변화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근심이 남아있는 그 방문. 내가 이제는 이런 근심 중에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인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하는 그 근심 중에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한번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대로 좀 자막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한글로 써져 있는데요, 한글로 써져 있는 한국말이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공동 번역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시죠? 예.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 고린도 교회 여러분밖에 없는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 이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네, 한국말인데 한국말을 해석을 해야 되는 예. 이래서 고린도후서가요, 말을 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말이 조금 이렇게 번역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을 좀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이 꼭 강의를 잘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문제라도 쉽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를 파송해도 변함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 여행 계획을 그렇게 막 변경을 하냐,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 거짓말장이가 했던 그 복음 자체도 거짓말이다, 뭐 이런 음해하는 그런 세력들도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를, 그 비아냥을, 그 오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개척한 교회인데, 내가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냐,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요, 꿍 하는 마음으로 담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제가 편지 굉장히 많이 썼다고 얘기했죠. 총 4번 정도, 알려진 것만 4번 정도 편지를 쓰는데요.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내가 왜 여행 계획을 변경했는지 충분히 나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할 때 사랑의 언어, 사랑의 공식이라고 하면서 어떤 수학 공식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런 어떤 수학 공식도 아니죠.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해를 당했을 때 나의 상황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고, 한 번 더 이해하게 되면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때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담긴 진정성 있는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어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시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요, 3번째 편지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편지도 우리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 정황을 봐서 이 눈물의 편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겠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이 눈물의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서상으로 보시면 프린트를 다시 보시면 이 상황은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근심의 방문 있죠. 사도 바울이 2번이나 편지를 쓰고 디모데를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급하게 방문을 했는데 변화되지 않고 문정박대 당한 다음에 에베소에 돌아와서 이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겠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향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아픔의 마음을 담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남성에 대한 우월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심지어 편지를 쓰면서 남성이 눈물을 흘렸다?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 담긴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은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정이 전달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카톡 많이 보내시죠? 예, 카톡 그 짧은 문자에도 감정이 실리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을 때 단답형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화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네, 감사합니다. 마침표 딱. 이 사람이 내가 감사하다는 건가 맞는 건가 감정이 안 실리는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결 감사합니다 물음표, 거기다가 이모티콘도 막 웃고 막 빙빙 돌고, 요즘에 이모티콘 얼마나 화려한 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야, 이것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텍스트 하나에도 감정이 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이혼율이,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혼 상담을 오시는 그 부부에게 그 상담사 분들이 이렇게 손편지, 진심을 다해서 정말 마음에 담긴 편지를 꼭 쓰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안 듣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다해서 손편지를 쓰는 사람들, 그 부분은요, 굉장히 많이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손편지 써보거나 받아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굉장히 오래되셨죠? 네, 언제인지, 네,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손편지를 쓰다 보면요, 정말 감정이 묻어 나겠더라고요. 요즘 같은 이 디지털 시대에는요, 특별히 이 손편지, 어떻게 보면요, 컴퓨터로 딱 쳐가지고 이쁘게 정자체로 쓰는 게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근데 내가 잘 쓰지 못하는 그 손글씨지만, 삐뚤빼뚤하고 어떻게 보면 맞춤법도 틀릴 수 있는 그 손글씨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삐뚤빼뚤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딸한테 편지를 써봐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말로 사랑이 담긴 진정성 있는 표현을 담아서 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이 눈물의 편지를 쓰니까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내용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이 디도가 지금 사도 바울 이 눈물의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고 나서 엄청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이 표현은, 사랑의 표현은요, 그 진정성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캠 5주차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주제가 온 성도가 하나 되는 무슨 자요? 화해자. 그래서 실천사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1번 뭐예요? 무슨 문자 보내요? 예, 돈 갚으라고 문자 보내요? 예, 점심 뭐 먹을까? 이런 문자 보내요? 화해의 문자 보내기.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화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화해의 문자, 네, 안 물어볼게요. 네, 보내실 거죠? 근데 여러분, 화해의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진 사람이 없어서 난 관계 다 좋은데 누구한테 화해해? 이렇게 해서 안 보내는 거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신 분인데, 정말로 어떤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마음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화해의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것을 전제합니다. 분명히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가서 화해를 해?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를 위해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때야 드디어 화해의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뭐 말씀 중에 혹은 이따가 기도할 때 나랑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분을 위해서 그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자존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화해는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나의 무너진, 나의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이 자존심들, 자아들이 녹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해한다는 것은요 진정한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진정한 순종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이렇게 해소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용서를 통해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 편지, 이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 사람 이제 교회에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정황을 볼 때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여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만든 사람들을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징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한국 교회에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징계입니다.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요,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것은 교회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바른 전파가 있어야지 이것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교회가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돼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여러분,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합친 거잖아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찬식 할 때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 혹은 학교나 어떤 뭐 회사 같은 데서도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말씀도 증거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증거된다고 해서 그곳을 교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례가 집행돼야 그것을 교회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착한 행실을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함. 그래서 권선징악,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이 장로회에는 장로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것을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헌법 안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게 되면요, 교회에서 7위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7위 중에 가장 최고의 그런 7위는요 출교입니다. 출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쫓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기 어디 뭐 사랑의 교회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전국의 사랑의 교회가 한 뭐 2,000개는 넘을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성도가 문제를 일으켜서 출교를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분이, 제가 그 권징의 목적은 징계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징계를 당하면, 치리를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3개월 동안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어떤 징계를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사랑의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저기 온누리 교회 가면 되지. 온누리 교회도 장로교끼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나 침례교로 가면 돼. 저기 지구촌 교회를 가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요,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권징이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가운데 언제부턴가 이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권징의 문제가 바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징을 시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표현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범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처벌을 하고 그 처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너희 성도들이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속여서 범죄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지 회복된 자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저 사람 잘못됐지?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주홍 글씨를 새겨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사람 내쫓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모든 공동체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래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러이런 의도로 얘기했던 건데 네가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해. 두 번째는요, 사랑이 담긴 진정성 있는 표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쓰셔도 되고요, 이모티콘을 보내더라도 카톡을 보내더라도 감정을 담아서 이쁘게 막 빙빙 도는 것도 보내시고 이러면서 진정성 있는 그런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통해서 정말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2번 정도 나눠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좀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혹은 내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어그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중보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